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대한 영접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제 사랑하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변함없이 사랑하도록 해라 그랬죠. 변함없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잖아요. 근데 1, 2, 3차 그 전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로마에서 재판받고 또 석방됐다가 순교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에 많은 일을 했고 또 성경도 많이 남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비결이 뭘까라고 할 때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꼭 붙잡힌 거 있죠.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가 예수님 모를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다 이제 지도자로서 백성들 이끈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서 비스가산에서 저쪽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모세 다 했다 이제 일. 그러니까 는 죽어라 해서 하나님 데리고 갔거든요. 그럴 때 모세는 뭐냐면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애굽의 금은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걸 선택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 낙심하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저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평생을 이제 변함없이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인데 사실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 40년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 죽은 다음에 가나안 정복 7년 그런 일을 꾸준히 이제 변함없이 다 수행해 내는데 그거는 보면은 항상 군인은 정신 빠지면은 죽어요. 그래서 항상 군인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칼과 창으로 훈련하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수 있는. 그러니까 날마다 묵상하면서 군인 그리스도의 군사됨.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민간인이다, 너는 할 일 없다, 그냥 이렇게 한간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전투적인데 그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말씀으로. 그 다음에 갈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데요. 45세 때 나이 40에 이제 그 정탐꾼으로 파견되잖아요. 그래서 나이 85세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어요. 마치고 땅 나눌 때 헤브론 산지를 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거기를 달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나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 전쟁도 할 수 있다. 현역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영적으로 날마다 젊어지는 거. 그래서 교인 중에는 그 지리멸렬해 가지고 나이로 볼 때는 청년이고 또 멀쩡한데 다 죽거나 병들거나 늙은이들이 많고요. 그 대신에 또 70, 80대더라도 정말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젊은 교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육신의 나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젊게, 항상 새롭게 은혜 받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변함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몇 사람 더 보고 반대도 보겠는데요. 안나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 탄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할례 받으러 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뭐 적어도 100살 이상은 됐겠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데 7년 동안 살았어요. 그럼 뭐 20살 때 있으면 27이고 15살에 있으면 22이고 그랬습니다. 과부가 이제 20대 때 과부가 된 거예요.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과부된 후에 84세니까
뭐 20살에 과부 됐으면 100살이 남았고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간에 과부 생활이 84년이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죠. 그래서 이 안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오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내 평생의 그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주야로 밤낮으로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대망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오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여기 안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했는데 그게 언제냐. 그랬을 때 뭐 이제 20대 과부가 됐으면 20대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다음 30대 되고 40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다 했다. 근데 그 구원자가 올 것을 나는 믿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기다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안나는 거기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성경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성경 맨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성경의 시작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왔을 때 그 앞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우당탕 쾅탕 와요. 그래가지고는 뭐 세례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고 그다음 뭐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놓고는 나중 가서 보면은 조용한데 뒷문으로 다 빠져나갔어.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창대한데 마지막이 미약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배신해서 팔아먹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미약해요. 근데 이제 안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서 과부가 됐는데 불행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올 거다. 부모님 품에 안고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것이 자기 일생에 이제 보고 싶은 거지. 다른 생각 없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기다리는 게 더 강해져야 됩니다. 예? 날이 갈수록 기다리는 게 더 강해져야 돼요. 처음에 초림 기다렸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런데 다시 오실 그날. 그래서 항상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나.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가면 또 2025년에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거를 막 이렇게 기도 중에서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넘쳐날 때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여자들이 있는데요.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리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죠. 그 여기 무덤은 그 예수님을 장례 지낸 3일 동안에 그 아리마드 요셉의 무덤 빌려가지고 거기 장례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무덤에 가서 그 시체에다가 그 이렇게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랬는데 그 당시에 다른 제자들 어디 갔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거나 아니면 겁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그 예수님의 안식일 날은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죠? 주일 새벽이 되니까 빨리 무덤에 가서 그러면 무덤을 어떻게 파헤치냐는데 돌로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열면은 들어가서 거기다가 향유나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관심 없죠. 근데 여기 마리아하고 여자들.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 교회 지키는 건 여자들이에요. 천국 가도 그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불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1대1로 되게 좋아한다. 딸이 넷인데 다 엄청 좋아하네. 그래서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 그러면 불리하잖아요. 여자만 많으면. 그런데 그때는 성의 개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교회 여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보면은 이제 예수님 고난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뭘 사용했습니까? 옥합을 깨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붓죠. 어디다 부었어요? 예수님 발, 뭐 혹은 뭐 머리에다 부어서 그 향유가 발에까지 떨어졌다 그러는데 목적은 뭐냐면 발을 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할 때 정결의식에 그 발을 씻는 게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씻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 중에 뿔났죠.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그 발 씻는다고 확 부어버리면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1년치 연봉이거든요. 1년치 연봉을 발 씻는 데다 쓰니까 기름으로 야, 그 물로 하면 되지. 그러면서 잘난 척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다 굳이 하면 되지. 야, 너는 그렇게 멍청하게 허비를 하고 그러냐? 이렇게 막 혼냈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죄가 많아서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까울 게 없는 거야. 예?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금하고 또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하잖아요. 아까울 거 없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큰 거야. 근데 내가 받은 게 없는 거야. 그럼 아깝죠. 저 집 가서 내가 손해 먹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죄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행위, 미리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기념한 거야. 마리아가 거기다가 향유를 부은 거는 나의 죽음. 죽을 때, 장례 지낼 때 이 향유를 시신에다 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한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주 얼마나 그 귀한 그런 것을 이 마리아가 표현했는지 몰라라고 칭찬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죄인의 개수다. 근데 어떻게 나에게 사도의 직을 주셨나? 이런 감동이 있었고요.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좀 돈 좀 있고 멋부리고 사치 좋아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따은 머리,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따은 머리는 가발입니다. 가발.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진주 이런 거, 그 다음에 값진 옷 이런 거는 염색해가지고 하는 이런 옷, 이런 것들로 막 시장을 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자기 막 뽐내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그러니까 옷은 검소하면 돼, 깨끗하면 돼. 그 대신에 자기 생활이 소박하고 정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면 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변함없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의 사람이라 됩니다. 이런 유의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경건하기를 힘쓰는데 자기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소박하게 꾸미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옷 꾸미는 거, 막 금반지 꾸미는 거, 그다음에 세상의 유행 따라가는 거, 막 이런 거 하면은 곤란해요. 예,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지배해야 돼. 내가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잘 먹은 거지. 내가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 정도 옷 입으면 잘 입은 거지. 내가 예수님 생각하니까 뭐 이 정도로 살아가면은 그래도 뭐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그 대신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해. 그런 거.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 사람이 결국에는 제자들은 도망가고 남자들 다 도망가고 하잖아.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가서 이거 잘못하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자, 이래서 뭐 바울, 모세, 뭐 여호수아, 갈렙, 그다음에 안나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마리아 같은 경우 여자들 이렇게 등등 봤는데 나름대로 변함없이 사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죠? 내적으로. 예.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형편없이 아주 배신했거나 또 뒤돌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뭐 그 중에 제일 심하게 한 사람이 누굴까?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흥정해서 팔아버렸거든요. 이거는 그냥 짐승 몸값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제자로서 한 3년을 같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제일 많이 들었고 거기서 재정도 맡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말은 뭐냐면 어쨌든 내 생각이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예수 팔아야 되겠다 해서 처분해 버렸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목마르러 죽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은 거 보면 똑똑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예수님하고 제일 오래도록 있었죠. 근데 자기 생각이 있죠. 그리스도가 오면은 좀 로마도 쳐부시고 사람들이 멋지게 뭔가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맥없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내가 처분해 버려야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변한 사람이에요. 예, 제일 변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 종류는 많아요. 예, 교회 다니다가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제일 안티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가 우리를 욕할까요? 별로 욕 안 해요. 예,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뭔가 한가락 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그러면 진짜 야무지게 해코지해요. 악당도 힘없는 사람은 악한 짓을 못해요. 근데 뭔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뭘 하실지 알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칼을 뽑아가지고 로마를 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 한 번 하면 막 5천 명도 먹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막 그 기도하러 나가고 지금 막 이러니까 뭐 안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상이 좋아가지고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마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잖아요. 처음엔 안 간다 하다가 자꾸만 가자 하니까 이제 돈 받고는 슬그머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 자기 생각이랑 다른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악하게 아주 그냥 가시노릇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암적인 존재로서 아주 예수님의 등에다가 그냥 칼을 꼽는 교회 심장에다가 막 칼을 꽂는 그런 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돈 그러는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잃어요.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잃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가 실직하게 되면 뭐 내 생활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사기 당하면은 뭐 자기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그냥 사기꾼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정부에서 지금 여기 신도시 그 재개발, 재건축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동네마다 현수막 다 붙여놨다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주엽도 그러고 저 백마까지는 제가 안 다니잖아요. 주엽도 그러고 후공마을도 그러고 막 이런 데 가면요 다 막 이 재건축인가 뭐 이거 막 조합 결성해가지고 뭐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막 집값이 올라갑니다 해가지고 막 그래프까지 다 붙여가지고요 프린트 가져와서 막 붙여놨어.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얼마가 올라갈 것 같다고. 근데 이번에 이거 선도지급인가 뭐 그런 거 안 되면은 10년 내에는 이 집값이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동의하세요. 방송을 계속 하는 거야. 동의하라고. 동의 안 하신 분들은 미동의하신 분들은 제발 좀 해달라 하는데 동네마다 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일산에서 몇 세대 안 합니다. 예, 몇 세대 선정 안 할 겁니다. 동네마다 다 막 부채질해 가지고 그 보면 그 돈이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왜 그 리모델링을 하냐, 재건축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주요변은 싸우는가 봐.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다가 정부에서 갑자기 풀어가지고 무슨 뭐 재건축으로 선도지구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다 하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붙었나 봐. 리모델링해서 그 집이 언제 나냐? 재건축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하고 그래가지고 현수 막 따로따로 붙이고 데이터 센터 하듯이 데이터 센터 막 들어오면 안 된다 하니까 데이터 센터 들어오면은 막 경제가 활성화되고 막 붙여놨잖아. 붙어가지고 싸우듯이. 그러니까 돈이 이게 요물단지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랐던 사람들 보면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냥 내가 향유도 막 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남편 죽었는데 과부됐는데 뭐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그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그래서 밤낮으로 거기다가 모든 거 갖다 바쳐버리고 뭐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 등졌던 사람들은 뭐냐면 가룟유다 간사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나랑 달러 이거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처분해버려 은삼십. 예? 그 다음에 여기 대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좋아하니까는 세상으로 흘러버려 그런 거 그런 유들이 많죠. 그러고는 이제 재판할 때 보면은 이 변심이 나와요. 재판할 때 보면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박해를 받고 이렇게 막 믿음을 지켜나가고라고 할 때 보면 개인적으로 당한 것도 있어요. 지나가는데 뭐 돌 던지고 지나가는데 침 뱉고 그런 것도 부지기수로 많았겠죠. 근데 바울이 겪은 그 박해 사건에 보면 이거는 법적으로 제일 그 많이 겪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3차 전도 마친 다음에 2년 동안의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 받는데 2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 가서 또 재판 받는데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풀리고 나서 이제 네로 때는 재판이고 뭐고 없어 잡아놨다가 그냥 이 참수형으로 바울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그 현장 속에 보면 바울은 법에서 받았던 박해예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눈치 주는 거 그런 거 박해도 아닌 거예요. 잡혀가서 법정에서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의 그 순교 기록 같은 거는요, 그냥 어떤 개인이 어떻게 한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우발적으로 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신사참배 안 하냐? 그러면 그 잡아다가 시국삼으로 이제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형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리에서 이제 바울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걸 다 견뎌냈어요. 다 견뎌냈어요. 재판을 막 2년씩 받고 그것도 안 풀어주니까 나중에 로마 황제 재판에 가서 막 재판을 받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런데 이 재판할 때 보면 바울에게 불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와서. 왜냐하면 자기가 엮여서 바울처럼 될까봐.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면 그 뭐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 다음에 뭐 부겔러와 허모게네 뭐 이런 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법정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버립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뭐였냐 그러면은 뭐라 하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바울이 혐의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너는 로마에 해로운 짓을 했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증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매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 다 나를 버렸냐. 나를 등 돌렸는데 결정적인 법정에서 이렇게 할 때 바울이 한 거는 그거예요라고 올바르게 증언했으면 좋은데 불리하게 증언을 막 한다고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데 바울 편 들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고 바울한테 불리한 거 이런 거 막 했다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가지고 굴복하고 그래서 이제 변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나 혹은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또 내가 어떤 압력을 받아가지고 부당하게 뭔가를 이렇게 막 가해하라 하니까 거기에 막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아주 그 수족 노릇하는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자. 이게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면서 변함없이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뒤집어지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우리가 돈 때문에 대마처럼 세상으로 떠나자. 소돔성을 향해서 가자. 소돔성을 떠나야 되는데 소돔성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봐가지고 믿는 사람은 불편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믿는 척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유들이 전부 다면 변심. 우리가 변심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볼 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서 나온 경우예요. 제가 그 뉴스 제목만 봤는데 제주도가 거의 중국섬 된 것 같다고. 근데 저는 벌써 한 10년 전에 다 알았어요. 그거. 네, 다 알았어. 이게 뭐야 서귀포 가면은 거기 뭐야 돌고래 쇼도 하고 하는 데 있죠. 중문단지 밑에 그죠? 그런 데서 가보면 전부 다 중국 간판이에요. 심지어는 뭐 올래 가다가도 보면은 요 밭에 들어오지 마세요. 초창기에는 올레길은 원래 그냥 주인이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많지 않아서 그냥 밟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는 거지. 그거 길로만 가라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 중국 자본 넘어갔나 봐. 그러니까는 못 가게 틀어막았는데 중국 자본에서 그런 거 해가지고 개발하려고 했든지. 근데 그런 거 펜스 같은 데 쳐놓은 거 보면 막 중국말로 써놔. 중국말로.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들어오지 말라는 건지 들어오라는 건지 몰라. 내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예? 뭐 신안가 뭐 있잖아요. 거기 신안가 중국에? 아니 중국이 아니라 제주도에 그 단지 있잖아요. 관광단지. 거기는 아예 완전 중국이더만. 저 한 번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막 빨간 걸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 숙소를 지었는데 빨간 걸로. 그래서 들어갔더니 안에도 다 빨간 거예요. 중국 사람 빨간 거 되게 좋아하나 봐. 우리는 빨간 거 보면 뭐예요? 토하려 그러죠, 그죠? 예? 거부 반응 일어나고 무슨 인테리어를 빨간 걸로 합니까? 지붕도 빨갛고 안에 들어가 빨갛고 뭐 엘리베이터도 빨갛고 막 빨간 막 딱 깔아가지고 막 중국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토할 것 같아. 여기 중국인가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거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너무 세상적으로 가는 것은 그 은혜의 왕국을 떠나가는 그런 겁니다. 변함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의 왕국을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적용이 안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혜택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비자를 들고 다니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야. 태국 사람들 불렀잖아. 한국에서 무비자라 했는데 자꾸만 공항에서 돌아가라고 거절하니까 불렀다니까 왜 우리 차별하냐고. 불법 체류를 제일 많이 하잖아. 그런데 보니까 이게 관광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제주도 입국하자마자 배 타고 육지로 도망가려고 다 해놓은 사람들인 거 비슷하게 보이는데 뭐하러 그걸 다 넣어주냐고. 그냥 불렀다니까 한국이 우리를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제주도인데 무비자냐 아니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무비자지만은 현장에서 이렇게 거부할 수 있겠죠. 그것도 없으면 나라도 아니지. 마약 막 들어왔는데 그 무비자라서 막 들고 들어옵니까? 잡으면은 그 사람은 추방해 버리고 마약 다 뺏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섬이고 어떤 법이 적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하게 거저주시는 그런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봐주신 은혜,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근데 그거를 아주 거꾸로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이미 그 은혜의 왕국의 비자를 놓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거기 나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불법을 자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받들고 따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비결인 거예요. 왜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야. 이 사람은 돈밖에 몰라.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 권력에 굴복을 당해서 막 끌려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네?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려서 항상 거기에 안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거기에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의 왕국에
그 지배를 받고 그 은혜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삼손이나 베드로유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삼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다가 눈 뽑혔어요. 근데 나중에 각성을 했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그 사사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을 하지 않고 딥나 여자 결혼하고 그다음에 가사 가서 기생하고 놀다가 도망가고 그다음에 들릴라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눈 뽑히고 그래서 마지막에 눈 뽑히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사로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변함없이 충성하면서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근데 마지막에 보면 걸쳐요. 마지막에 보면 눈 뽑히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사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어디 가서 힘을 다 쓰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연자맷돌을 돌리고 내 인생이 끝나나 안 되겠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안 될까요? 각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못하더라도 때로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까지 나가서 영접한 다음에 송아지 잡아 잔치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넘어졌다 해가지고 영영 은혜를 떠나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수 있다고.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로 붙드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해라. 눈 빠져도 내 눈 빠졌으니까 내 인생 끝났으니까 나 죽어버릴래라고 하지 말고 눈 빠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번 은혜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성하는데요, 잘못 각성하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왕에 버린 몸 확 해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떠나가지고 막 신앙에 이게 잘못된 사람들 보면요 이왕에 돼지처럼 됐으니까 개처럼 굴자 이래 가지고 막 가는 거야. 개 멍멍멍. 그 다음에 자기가 토한 데 가서 또 막 먹고 그러잖아요. 개가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개처럼 먹는 거지. 그걸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잘못됐다 하더라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내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은혜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새벽 닭 우는 소리에 자기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는데 그냥 닭 우는 소리에 자기 인생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닫고 울었어.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 3번 딱 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거야. 그때 뭐 했어요? 내가 부끄럽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은 있지만 말 못하잖아요. 창피해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출장까지 오셔가지고 자꾸 사랑하냐 하는데 참 내가 그때 사랑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진짜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부끄럽게도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기 때문에 모른다 소리는 안 했다니까. 아예 도망갔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런 것도 없어. 기록이.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버텼잖아요. 내가 멋지게 주님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공언해놓고는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을 겪었잖아. 3번이나. 이게 얼마나 이게 오점이고 수치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걸 다 말소시켜 주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는데요. 3번이나 물을 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너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데 거꾸로 달리는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굉장히 떨어진 사람,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 팔고 끝나버렸는데 베드로는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 거꾸로 달리기까지 마지막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 표현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거꾸로 돌려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도망간 대마처럼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바울 모른다고 이렇게 등 돌려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뭐 알렉산더, 부겔로, 허모게네 뭐 이런 종류의 사람인가, 아니면 넘어졌지만은 다시 베드로처럼 삼손처럼 일어난 사람인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원하기는 넘어지지도 않고 온전하길 바라고,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깨닫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게 되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라, 평생에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취급하시고 은혜의 왕국의 백성으로 후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같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에 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하기 바라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가, 찬송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찬송 중에 찬송은 은혜에 대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속에서 이 찬송 부를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뭐야? 이 찬송을 왜 못 불러요? 교회가 왜 이 찬송을 못 불러? 찬양대가 왜 이 찬송을 못 불러?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향유가 아깝습니까? 향유 붓지요. 네, 물 부어도 되지만 향유 붓지요.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은혜로운 찬송을 우리가 은혜가 돼서 감동이 되면 입에서 이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이 찬송이 메아리 쳤으면 좋겠다니까. 찬송할 때 이러한 은혜의 찬송이 교회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예배 드릴 때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당에 입장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는가 생각해 볼 때 은혜가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가 있어서 돌덩이 같다니까. 얼마나 딱딱한지 모른다니까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증표이고, 그로 인해서 이거는 은혜 입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은혜의 왕국인 거예요. 예배 시간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찬송 은혜예요. 기도도 은혜예요. 기도하는데 이거라 저거라 어디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이렇게 삽니다. 그것만 하다도 목이 메잖아요. 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살겠습니다. 나라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 주시면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사는 거는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보면 안녕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샬롬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잠 못 자면 오늘 하루 망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병원 안 가는 것 같지만 계절마다 거의 많이 갑니다. 이비인후과도 가고 내과도 가고 아니면은 뭐 골골해가지고 많이 가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참 은혜 아닌 게 없어. 은혜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에 관해서 온 교회가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팔복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복은 이게 진짜 복이구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입는 거 이방인들이 누리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몸을 복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영이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가지거나 내가 어디 가서 얻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본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성품 나 속에 있는 이러한 하나의 성격 이런 거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복된 거예요. 팔복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은혜가 있냐 할 때 이거를 우리가 가득 채우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뭘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요 은혜 없어요. 있으면은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없으면 와가지고 망했다고 그러고 찡찡거리고 안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은혜다. 많이 주셔도 은혜고 적게 주셔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 그래도 이게 은혜다. 왜?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내 이 육체의 가시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려면 십자가 예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걸로는 그러면 우리 집집마다 연봉이 1억이 되고 우리 처자식이란다. 맞죠? 처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내가 하고 근데 잘 되기는 틀려먹었어. 뭐 나이 막 들어가는데 잘 되면 얼마나 잘 될 거야.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은혜를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면요 우리는 실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부부가 자녀들이 그래도 탈선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은혜가 지배하는데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충만하고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들이 거기서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서로 사모하면서 은혜를 가둘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순례의 길에 끝까지를 온전하게 은혜로 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